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디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이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먼저는 예레미야가 굉장히 긴 말씀이거든요. 52장까지 있는 말씀이고 내용도 굉장히 많았던 선지서였습니다. 먼저는 또 한 권의 말씀을 잘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루하루 또 말씀을 꾸준히 들은 또 여러분과 저도 참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여러분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그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좀 잘 살펴야 되는데 먼저 52장 전에 바로 51장에 좀 볼게요. 51장 64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1장 64절의 마지막 부분 51장 6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러니까 51장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말이 다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52장에 기록되었는가를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이 52장은 왜 기록이 되어졌는가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52장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이 진짜로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들, 알려줬던 말들이 진짜로 실제 역사학적으로 다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죠. 예레미야가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구였느냐?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에 계속해서 이야기한 얘기가 있어요. 무려 11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유다가 망할 거다. 우리나라 망할 거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잡혀가라고 했습니다. 어디에게? 바벨론에게 잡혀가라. 그러면 너는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시드기야에게 해줬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냐?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막 살려고 하는 방안들을 막 마련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를 안 했죠. 그리고 그것이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바벨론을 배반하는 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질질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다 죽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두 눈이 뽑혀버려서 결국에는 잡혀가서 죽는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드기야,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너의 모습,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세요. 자,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눈으로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보시면 성벽, 여기서의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이겠죠. 예루살렘의 성벽, 성전 다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또 바벨론이요, 성전의 기물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들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그곳에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해서 알려주는 것. 24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2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로잡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25절의 처음 부분입니다. 또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26절 처음에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27절, 28절, 29절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로잡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다 바벨론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금과 은, 노를 다 싸그리 다 바벨론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몇 명이 끌려갔는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총수가 4,600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식구들까지 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가 바벨론에게로 잡혀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집 끝났다. 아니 나라도 망하고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우리 이제 어떡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52장의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이것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아니 느닷없이 여호와 긴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여러분 31절에 보면 여호와 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살이에요. 18살 때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잡혀가. 그래서 바벨론에 몇 년 동안 감옥에 잡혀 있느냐? 37년 동안. 그러니까 18살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감옥에 37년 동안.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37년 동안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37년.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내가 왜 여기 잡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55세, 18세에 잡혀가서 37년을 감옥에 있고 55세가 되는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벨론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직분을 되살려줘요. 그래서 바벨론 왕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지위를 높여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왕이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로 마치지를 않고 여호와긴의 왕으로 말씀을 마치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긴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물론 힘들기도 했고 징계도 받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어떻게 하느냐? 다시 풀려나는 그런 은혜를 여호와긴이 얻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서가 다시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긴으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유다 백성 너희 모두가 죄를 졌어? 잘못했잖아. 불순종했어.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왔다. 너희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반드시 다시 풀려난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알려주는 거죠. 여호와긴은 37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와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지막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아니 70년 동안 사실 어떻게 될까? 우리 완전히 망했다, 죽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너희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너희의 잘못을 깨달으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놓지 않고 알려주신 거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은 뭐냐면 예언입니다. 구약은 예언이잖아요. 신약은 무엇이냐? 성취인 거죠. 구약의 거의 모든 다 무슨 내용들은 다 누구에로 집중되어져 있냐?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지는 내용을 말씀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왕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시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바벨론을 세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유.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소망. 너희가 다시 회복될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이 왕이었던 시드기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긴의 왕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고 죄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 그분을 붙잡고 일어서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말씀을 끝까지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 징계의 문제, 또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이 소망이고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